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조금 더 긴데요. 이렇게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을 보지 말고 성경책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자, 19절부터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의 소주제 가정에 이어서 몸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건강은 행복의 사활 원리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그리고 운동은 건강의 사활 원리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행복에 있어서는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는 운동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필수는 바로 이 속된 말로 몸뚱아리 이 몸이 꼭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헬스클럽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안에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 잃는 것이다. 왠지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상당히 공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달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그리고 행복도 지키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많이 공감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몸과 관련해서 상당히 깊은 삶을 살아왔고 인연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체육으로 일단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체육 전공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공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격증을 한 14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제가 어느 정도인지 좀 말투도 굉장히 건방져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격증 14개 정도 갖고 있어요. 이 체육에 관련된 게.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보디빌딩 심판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운동 처방사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 지도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몸에 대한 것에 필요한 자격증,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저는 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몸을 예쁘게 몸을 만드는 것과 건강하게 몸을 만드는 것, 이것은 비례할까요? 비례하지 않을까요? 예쁜 몸을 만드는 것과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비례해요? 비례하지 않아요? 비례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네,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상당히 작은 그런 PT샵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PT샵도 생기고 또 퍼블릭 짐에 가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보다는 사실상 아름다움에 치우친 목적을 가지고 운동한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은 사실 생각하기보다는 무리한 운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무리한 식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름다움과 건강은 비례합니까? 비례하지 않습니까? 비례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또 이야기를 하겠지요. 온 세상을 둘러봐도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의 미,
심지어 건강한 것도 날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준과 목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상업적으로 있는 모든 스포츠 센터에서는 사실 건강보다는 아름다운 위주의 운동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도 사실 회원분들이 오셨을 때 원하는 게 뭐예요? 뱃살 빼주세요. 이 팔뚝살 이거 어떻게 빼야 돼요? 라는 그런 주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실 내가 날씬한 몸을 가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비유를 들면은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몸을 가졌을 때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잠깐씩 살을 빠졌을 때 기분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는요, 건강보다는 아름다움을 위한 그런 운동은요, 사실상 우리 몸에 해로워요. 왜냐? 우리 몸은요, 원래의 자기 몸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리한 다이어트, 내 몸에 변화를 주는 것은 이 항상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 몸의 밸런스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피부 트러블도 일어날 수 있고 생리불순도 일어날 수 있고 심각하면은 폐경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운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밸런스를 계속 깨고 항상성을 계속 깨버리게 되면 심지어 쇼크로 인해서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무리하게 살을 빼고 아름다움을 위한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름답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일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 진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약은 누구에게? 예, 약사에게. 운동은 누구에게? 제가 그때 닉네임이 앤드류였거든요. 저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다녔던 적이 있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운동을 해야지만 사실은 아름다움도 찾고 건강함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운동 상담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건강한 몸의 비결은 방법과 해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인과 시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의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날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TV를 보면은요, 저를 볼게요. 밑을 보거나 다른 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딱 여러분 30분, 40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요 시간만. 그럼 여러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TV를 보다 보면은요, 여러분 사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가끔씩 나와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혹은 어떤 분은 전신의 화상을 입고 또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도 그 어두운 세상이라는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고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그분들을 보고선 못생겼다, 이상하다, 뚱뚱하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오히려 아름답다.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다울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발견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빛이 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더 크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몸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결국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따라합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임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거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내 몸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 몸을 가지고 내 멋대로 했습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맛있으면 뭐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 동생이랑 피자를 먹고 있다가 야, 뭐 먹을래? 그러면서 막 치킨을 또 시켜요.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몸에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폭식하는 것도. 술, 담배, 약물, 무리한 게임, 그리고 여러분들 내 몸을 그리고 그런 음란한 곳에서 내 몸을 함부로 그렇게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 이것 자체가 다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영적인 타락에서 이런 모습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그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우리 몸을 해롭게 했던 습관적인 술과 담배, 게임 중독, 그리고 폭식, 그리고 습관적 다이어트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저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네. 저도 제 몸을 많이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몸을 진정한 자유를 주고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이번 주 피곤하셨어요? 다들 뭐 그냥.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기지개 한번 쭉 펴보고, 좀 자리라도 붙어 있으면 좀 어깨도 주물러주고 옛날엔 때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이놈의 코로나 빨리 좀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요,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의 뭐죠? 띠리리 뭐죠? 비너스. 예,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바로 이 비너스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을 섬기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는 여러분, 남녀 매춘부가 1000명 이상씩 늘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너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온 그리스도가 고린도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매춘 행위를 하다라고 말이 나올 만큼 이 지역은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에 뭐가 생겼다? 교회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청량리에도 이런 사창가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창가에 젊은 신학생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2층에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 목사님은 매일같이 그 매춘부들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놀림감을 당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예배당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싸움을 해서 이런 기물들이 파손되고 매일 토사물이 있고, 그런 곳에서 이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새로운 생명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청량리 사창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량리에 사창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바뀌어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 서울에서 밥을 못 먹고 그런 노숙자분들에게 매일같이 밥을 주고 있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퍼 목사님이라고. 예, 바로 그 목사님의 목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 예가교회도 분명히 이 은평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잃지 마시고 매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솔직히요,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뭐 이러는 거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 1년만 해보세요. 재미없을 때도 있어서 대충 예배 드릴 때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습관적으로 설교 시간만 되면 자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 느낌, 변화 어떤 건지. 그리고 슬슬 타협하면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고, 일주일 빠지고, 일 때문에 빠졌어요, 뭐 때문에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3년을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는 거죠. 어려움에 있어도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기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전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나가서 전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요, 이 매춘부에 대한 이야기를 앞쪽에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명예로운 것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도 그 고린도 지역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분들은, 아니 내가 이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렸으면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어차피 내 몸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는데 뭐 무슨 잘못이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함부로 내 몸을 가지고 매춘 행위도 하고, 함부로 내 몸을 가지고 나쁜 그런 습관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에 이 교회가 세워졌던 헬레니즘, 바로 이 그리스의 문화의 주축을 이루었던 헬레니즘의 이원론에 해당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차피 이 몸 썩어 없어질 건데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가지고 불법을 행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유로운 자신의 몸 가지고 내가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내가 나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랑 잠도 잘 수 있지 라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중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술과 담배 혹은 습관적으로 핸드폰 게임을 열어놓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독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냥 책을 읽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인가, 이것은 중독과 중독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술, 담배는 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끊는 게 너무 많은 반복이 되면은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중독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독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 술, 담배 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임에 있어서, TV 보는 거에 있어서, 핸드폰 보는 거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맡겨주셨고 자유를 주셨지만 마음대로 몸을 사용해라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며 영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자신의 몸이 마치 내 것인 양 함부로 모든 것들을 불법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도 영적으로 음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바울이 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다?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희들의 몸 너희들 거 맞다. 자유하게 먹을 수도 있고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몸이라면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일반적인 세상의 몸이 아닌 거룩한 성전이 된 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왕과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 나는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나는 이 백향목으로 멋지게 지은 이 왕궁에 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후진 저 상막에 이 장막에 두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그때 나단은 말합니다. 다윗 왕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마음을 먹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7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늘 함께 있었다 없었다?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늘 하나님과 함께 된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은 귀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한다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0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행복을 위한 우리의 몸, 이 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성전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죄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제가 연주자매를 툭 때렸어요. 미안해.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마.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엄마 아빠한테 제가 툭 때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툭 때렸어요. 이놈! 한 번 혼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툭 때렸어요. 경호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을 텐데. 또 만약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가
툭 때렸어요. 이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바로 이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왜 그 첫 타락이 우리가 범죄한 게 그토록 무거운 큰 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한 존재에게 가한 위법행위, 즉 그 죄의 책임도 무한히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을 만족해야 할 방법은 유사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거나 마련할 길이 없대요. 니들이 지은 그 첫 타락의 죄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죄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신학자는. 그럼 이 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인간의 책임인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A가 그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배상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A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것을 배상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A라는 사람은 이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동안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서부터 참 풀기 힘든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인류의 죄는 인간이 범한 죄이기에 분명 인간이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하지만 그 죄를 배상해야 될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인간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최소한 신급 이상 되는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지만 그게 용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상할 능력이 있는 신이자 배상의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인간,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난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속죄란 무엇입니까? 16세기에 지금 이 속죄라는 것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앳원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이 성경 해석자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면요. 원래는 앳원먼트,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뒤틀어졌던 것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서 앳원먼트.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해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이제는 그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이제는 거룩한 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가교회죠. 집가자를 써서 예수님의 집.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죄함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예가교회인 거예요. 별로 감동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막 우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분께 빚을 지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앞으로 내 몸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끼세요, 여러분. 이거는 신이자 인간으로 오신 그 목숨을 바꾼 그 몸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아들이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거지, 쓰레기 더미에 살아야 할 만한 그런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가서 내 아들 하면서 그 아이의 신분을 바꿔줄 만한 엄청난 화사한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그 옷을, 예복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손에 반지를 끼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신을 신기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이 자리를 너무너무 기뻐했기에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너무 행복하게 그 파티를 즐기는 내용. 여기서 그 탕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받은 것으로 이미 족한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살았는지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몸을, 건강한 사람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때로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 어떤 사람은 피부가 검은 사람, 하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희국이라는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나는 유혜림이라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이런 고백 들으셔야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바꾼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몸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즐기세요. 멋지게 살아보십시오. 대신에 돈을 벌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족들과 식사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험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속에 만약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 마음이 바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몸을 통해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몸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 기독교 거짓말이라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고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당당하게 이번 주부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